민수기 11장 29절 딱 한 절 우리 가슴에 새기고 부모들 또 우리 중직자들 가슴에 꼭 새기기를 바라요. 11장 29절.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아니 모세 당신이 없는데 저 진영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래. 저 사람들은 다른 판가 봐. 막 이런 식이에요. 아, 쟤네들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 앞에 가서 혼나는 장면이에요. 너 지금 뭘 모르니? 너 그 사람들 두 사람이, 그 사람들 이름이 여기 26절에 보니까 엘닷과 메닷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영 안에서 막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은 장막에 가지 않고 진영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진영에서 막 예언하는 막 이런 메시지가 들려요. 그러니까 고자지라는 놈이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한 소년이, 이게 렘넌트입니까? 한 소년이 막 달려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지금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지금 이상한 소리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다는 말이 원래 히브리 말고 시끄럽게 떠들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듣고 막 시끄러운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때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뭐 하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이 시대를 향하여 예언할 수 있는 메시지 가진 렘넌트가 돼야 되는 건 맞죠? 아니 너는 어려서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29절 봐요. 그래서 29절 평생 붙잡고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누구에게 줬어요? 모든 백성에게 주사. 그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교사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그러고 진급해야 돼요. 모든 영으로 충만할 이유가 뭐예요? 다 뭐 어떻게 쓰임 받으라고? 선지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쓰임 받으셔야 돼요? 시대 살릴 선지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오늘 자세히 보니까, 오늘 전 렘넌트들 자세히 봐요. 예나가 지난주보다 키가 더 커 보이더라고. 이제 갈수록 애들이 한 주간마다 이게 달라요. 우리 유바른 집사 딸내미 사랑이 태어나고 왔는데 얼마나 복스럽지, 통통하니 금복주처럼 생겼던지. 근데 지 할아버지가 막 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쁜 딸내 손자인데 이 볼테기가 나왔다고 막 이렇게. 그런데 볼테기 나온 거 애들 다 나와요. 근데 제 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이 볼테기가 족족족 들어가요. 근데 지 아버지 잘생겼지, 지 엄마 잘생겼지. 걔는 어떻게 했어요? 그랬는데 사랑이 앞으로 1년 후에 사랑이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자라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반드시 이 시대 뭘로 쓰임받게 만들자? 뭘로 쓰임받게 만들자? 선지자로 쓰임받게 만드는 부모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들 이것 가지고 체크하세요. 오늘 제목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잘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는 시대 살릴, 우리 교회 이게 나와야 돼요. 살릴 선지자로 반드시입니다. 선지자로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돼야 되고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세우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복음 없는 시대 어떻게 되려나 봐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시대를 끌고 가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무너진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끌고 간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내가 공부하겠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런 자로 아이를 키운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교사들 가슴에 꼭 새기세요. 진짜 수고하시고 교사들은 날마다 업어주고 안아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저렇게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교사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교사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대를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교육은 100년 지계라 100년을 바라보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우리 후대를 안 살려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봐요. 바울이 언약 붙잡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서 물을 주는 교회에 물을 주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구나.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진짜 사역자 반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예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스케줄을 짜가지고 1년 동안 사역자 훈련 시켜야 되겠구나. 몇 명만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진짜 사역자 훈련 시켜서 이들 사역자로 파송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년에 평신도 중에 여러분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하는 사람 권사보다 더 중요한 전도사를 붙여주면 어떨까요? 권사 앞에 전도사가 붙으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전도자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다가 인생 마감해야 되잖아요. 현장에 지금 이런 절대 망대가 지금 무너졌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웠어요. 선지자를 세워서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선지자가 눈 감고 있다. 선지자가 없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친다. 그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친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70년 동안 포로로 가는데도 모른다니까. 나중에 선지자가 사명 감당 안 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지 자식들도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니까요. 친척들도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니까요. 포로로 갔어도 왜 우리가 포로됐나 이유를 모르면
그냥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발강 강가에서 슬픈 노래나 지어 부르는 걸로 끝나지 언약이 회복되고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뭘로 쓰임받다 가자고요? 장로가 아니라니까요. 뭘로? 나는 이 시대 살릴 선지자로 부름받은 장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이 시대 살릴 권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선지자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권사로. 아니 목사가 이거 감당 안 하면 목사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지금 암울해져 가고 있는데 반드시 포로, 반드시 전쟁, 반드시 속국됩니다. 노예를 400년 동안 가놓고도 이걸 잃어버렸다 큰일 납니다. 시대마다 언약 전달이 주 사역이에요. 언약 전달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러니까 언약 전달이 아니라 언약을 각인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언약이 각인 안 되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는 언약 각인 안 되니까 희미한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와요. 예배한다고 와놓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양 잡고 소 잡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더 이상 양 가져오지 마. 난 너희들이 가져온 그것 때문에 배불렀어.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이사야에서 1장 11절부터 쫙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으면 뭐예요? 언약 각인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어떤 면에 오늘 아침부터 저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만 각인되면 돼요. 야,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건 놓치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도 실컷 제사 드리는 번제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뭘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고 가야 돼요.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깨진다. 이걸 벌써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걸 못 알아들을까 봐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창세기 3장 21절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응?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동산 그늘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일방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계획 봐요. 그 가죽옷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표인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 놓치면 안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 살아요. 방주 밖에는 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영원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다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못 깨닫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오늘 일부의 메시지처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가라는 땅이 어디라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마다 언약 전달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지금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놓치면 다 죽습니다.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빠져나온 자예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희미하고 예배드린다? 희미하게 하고 광야길 간다? 광야길 가는 길이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함정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면서 이거 희미하니까 광야길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신 은혜만이 필요한데 이거 희미하게 붙잡으니까 광야길 가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주일학교 아이들 아침 9시 예배 드리려면 주일학교 아이들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7시 전에 일어나고 지 엄마가 깨우고 준비시키고 와서 예배 드리고 엄마 따라서 일부 예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저 한쪽 에서 예배 드리는 거 봐요. 뭐 떠들고 다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마지막 메시지 딱 붙잡을 건 하나잖아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까지 우리 은혜 받고 가야 한 주간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아니에요? 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딱 뿌리 내리고 가면 광야길은 100%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광야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만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언약의 망대를 세운 자에게 말씀이 꽂히는 거지 언약의 망대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꽂혀요? 나는 언약을 모르고 암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스님이 성경책을 절간에서 10번을 읽었다. 10번 읽고 100번 읽어도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 절대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한 구절만 어떤 때는 붙잡아도 은혜가 돼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런데 언약 없이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성경을 읽고 쓰고 암만 몸부림쳐도 이 말씀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설책도 그냥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사건, 인물, 배경 그 내용을 알고 읽으면 막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입체적으로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글자만 읽었다. 배경을 모르니까 배경이 이해 안 되니까 글자만 읽어보면 배경 모르고 인물이 등장하는 인물의 그 사건의 흐름을 잘 모르면 진짜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선지자가 이것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광야길 가면서 가나안이 보이는데 뭐가 염려스럽겠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만 붙잡고 가면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임했어요? 구약에 보면 전부 선지자의 마음속에 임했다니까요. 선지자의 마음에 임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선지자들은 뭐만 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는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배입니다.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갈 길이 보여요. 갈 길만 보이냐? 할 일이 보여요. 아, 이 언약 붙잡고 이것만 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말씀 보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경제의 원론이 여기 있고 하무라의 법전의 근거도 여기 돼 있고 여러분 교육학의 원리도 여기 있고 상담학의 원리도 어디 안에 있냐? 성경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갈수록 성경 안 읽는데 여러분 최고의 텍스트가 성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신방을 안 하는데 내가 신방 가서 여러분 집에 내가 앞으로 가면 성경책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그거 내가 한번 보고 싶어요. 성경책이 뭔지 이렇게 묻혀서 사는 집도 있을 수 있어요. 제대로 안 읽으면.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여러분 평생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해요. 다른 책 안 읽어도 돼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평생 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봐봐요. 뭐라고 그랬는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이거 가리켜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도 뭘로 가리켜야 돼요?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이거 가리켜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주시는 5절 봐봐요. 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 100%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예요. 이 말씀을 새기고 하는데 이걸 새기는데 잘 봐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7절 봐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며 강론할 것이며 8절 어느 정도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애들이 눈 뜨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애들 여러분 말 배울 때 뭐 가르쳐요? 엄마, 아빠, 호랑이, 딸기 뭐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는 이 단어 먼저 가르치세요. 엄마 이름, 아빠 이름 하지 말고 엄마, 아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늘 1부에 마쳤는데 준이가 앞에 거의 끝날 시간 되니까 축도할 시간 제가 오늘은 마이크 잡고 한 손으로 축도하니까 한 손으로 저도 축도하고 막 축도하러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아멘 했더니 있어도 다른 말 내 그렇게 말 선명하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말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아멘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렇게 흉내를 내고 막 축도한 놈이 또 잘하다 보면 이상하게 가는 것도 봤어요. 어렸을 때는 막 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대로 이 말씀하면 절대 딴 길로 안 갈 줄 확신해요. 이렇게 자녀 교육의 최고의 지침서를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자녀들에게 연약을 바로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붙잡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어요. 이거 붙잡고 아이들 속에 뭐 심어야 되겠어요? 선지자는요 가나안 땅에 앞으로 오실 구약은 메시아 오실 것이다. 메시아 도래를 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 가야 돼요. 100%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하고 싶어요.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사명 감당할 힘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대단하다, 너 이 달란트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을 언약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시작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망대를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된다. 분명히 봐요.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마음속에 담겨지게 돼 있어요. 뿌리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사람에게는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깨달음이 와요. 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전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역사가 성령께서 임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했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최고 중요한 거예요. 뭐가 보였어요?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게 보여야 돼요. 사명의 길이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앞으로 광야길 선지자구나, 가나안까지 가야 할 선지자구나, 이걸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진급을 하고 이제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또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이렇게 가는, 졸업이 아니라 진급하는 이들에게 뭐가 보여야 되냐? 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 없는 이 시대에 복음 말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선지자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앞으로 봐요. 선지자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렘넌트가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선지자 같은 사명을 가지고 중직자로 쓰임받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선지자 같은 사명으로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돈 버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내 힘 가지고는 반드시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가슴에 내 것으로 딱 새기세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반드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줬어요. 그리고 다 뭐 하라고? 답니다. 다 하라니까요. 다 우리는 누구다? 다 누구다? 다 선지자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전부 다 선지자로 임명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선지자로 쓰임받을 일꾼들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요거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아,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오직 복음, 이 사람은요 100%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오직 말씀, 오직으로 딱 결단하고 붙잡는 사람은
100%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직 성령. 여러분 100% 여러분 가는 길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전도가 중요해요? 교회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해요? 네? 수준 미달은 전부 교회 바로 세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 중직자들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편에 뭐가 돼야 돼요? 전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오직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 헌신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 오직 헌신한다고 하면 자기 교회, 내 교회, 이거 내가 했니? 전부 내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도만큼 축복이 없어요. 전도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계획하신 계획이 없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안에 성령 충만, 오직 전도에 답을 내는 중직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생명 걸고 헌신해야 돼요. 맞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소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낸 시그널을 보고 지금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항상 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신다니까요. 아, 그래서 이게 24 해버리면 끝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에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십니다. 할 일을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세요. 그래서 그냥 여정은 말씀 없는 여정은 내가 몸부림쳐야 되지만은 말씀 따라가는 여정은 아무 문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 맞아요? 하나님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냐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유효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붙잡고 가는 자에게 그들의 수준과 관계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 계속 지금 말씀의 흐름을 잘 타보세요. 말씀의 흐름을. 제가 우리 단체에 찬송 인도하는 애들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찬송 인도하는 친구들 중에 내가 이제 걔네들 속을 좀 아니까 한 친구가 찬송 인도를 참 은혜스럽게 인도하는데 걔는 멘트를 안 해요. 멘트 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저 부산에 그 자식 한송인데 말이 너무 많아요. 걔는 내가 저 70인 훈련할 때 그래 내가 야 네가 강사냐 인마 너는 그냥 찬송 인도만 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네가 설교를 하냐 내가 뭐라고 한 적도 있어. 근데 여전히 안 바뀌고 다른 목사도 말하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는요 찬송 인도 중에 제일 무게 많이 나가는 친구 있어요.
걔는요 지금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타고 찬송을 찾아내요. 그러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모든 성도들이 갈 수 있도록 인다. 아, 제가 진짜 제대로 된 놈이구나. 제대로 흐름을 아는구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흐름 따라가면 살아 이 말이에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흐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흐름 따라가세요. 그 안에 기도 수업 메시지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의 망대를 찾아내야 돼요. 이 망대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본부의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타고 가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저는 본부의 지금 흐름을 31년, 2년째 되기 때문에 제가 다 끄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 메시지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저는 딱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의 키를 제가 잡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항상 이 흐름을 지금까지 놓친 적이 없어요. 이거구나 이거 따라가는구나. 제가 기도 수첩 처음 만들어낼 때 이야 우리 다락방에 새로운 한 텀을 넘게 만드는구나. 저건 새로운 센세이션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기도 수업을 통해서 또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요즘 계속 구역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 왜 자꾸 얘기하는지. 앞으로 이거 놓치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래 나는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늘 좋은 교회나 전체를 지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선자를 통해서 뭐 했냐 말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가 떨어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왜 주셨나 하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2024년도 말씀의 흐름 따라가서 반드시 25의 응답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 2024년도 12월 31일 마감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이 고백하고 결단해야 돼. 내 생애 2024년도는 최고로 응답받았다. 이런 결단이 고백들이 나오는 금년 2024년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단을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금년 아직 안 지냈어요. 구정 딱 지나야 또 새로운 해가 되니까 여러분 딱 지금부터 결단해서 2024년도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딱 이거 딱 붙잡으세요. 이거 딱 붙잡고 결단해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진짜 신속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어제 보니까 우리 강남주에 핵심 모여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는 금년에 지금 기대가 되는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함성훈 집사님 금년에 기대가 돼요. 메시지를 딱 결단했어요. 나 저렇게 말없이 조용히 저렇게 결단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진짜 이쁜지. 핵심까지 다 와서 메시지 듣고 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진짜 2024년도 최고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교육부에 제가 주보도 좀 바꿔라. 주보 모양도 바꾸고 바꿔라. 그럼 이런 부분들이 기획팀들이 같이 모여서 기획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봐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 달 전부터 자동차 하나 사라 그랬는데 말도 안 해요.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퍼덕퍼덕 해가지고 같이 기도해서 힘 모아가지고 우리가 힘 모으면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서 그러니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모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백범이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볼펜 한 자를 세우려면 여러분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세 개만 모아놔 봐요.
5개만 모아서 세워봐요. 빵빵 쓰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언약 안에서 분명히 망대가 세워진 자들인데,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자인데,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정표로 삼았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현장에 거짓 망대가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장, 12절, 13절 모든 정사 권세가 다 잡혀 있어요. 여기에 교회까지도 지금 끌려가고 있는 판입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 견고한 세상의 망대를 뭘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지금 세상의 견고한 진으로 꽉 묶여 있다니까요. 잡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세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봐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현장에 뭐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망대 세우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망대, 개인의 망대 세워요. 개인의 망대 세운 자가 진짜 응답 받으세요. 가정복음화의 최고의 응답이 이정표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음화 하세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5인 1조 팀을 통해서 이거 하세요. 지역복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 건강한 복음 가진 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복음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신 힘 가지고 237 살리는 일에 교회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정민의 권사 이야기한 그 정민의 권사 후배, 그 후배를 옛날 우리 교회 청년이 우리 강남에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나는 그 친구 얘기 딱 들으면서 이 군인으로 10년 있었어요. 해병대로. 그런데 이 포항에서 내가 아는 후배 목사 교회에서 이제 그 해병대하고 가까우니까 그 교회 다녔더라고. 거기서 장로 임직을 받았더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 생활을 더 이상 못하고 뭐 하다가 이제 좀 다쳐서 10년 사역하고 자기 아버지 원예 농장을 받았대요. 나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야, 신기하다. 그런데 원예 농장을 아버지 대를 이어서 받았는데 삼성에서, 저기 삼성이란다, 신세계에서 연락 전화 왔더래. 전화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서 화해농원하죠.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가 도우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신세계 자리 하나 내가지고 꽃 갖다 팔아라는 거예요. 자기 알지도 못하고 그런 루트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니 타워팰리스 지하에 또 문을 여셨대요. 그래서 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제대로 인도받으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문을 여신다. 난 그런 사람 많이 봤다. 장로 임직 받고 축복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름값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게 장로 기름 부은 거 그냥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나 그 친구 얘기 듣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이제 오늘 헤어졌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정표를 분명히 하세요. 이정표를 분명히 하세요. 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줄까? 이렇게 이정표를 따라가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24 집중하고 25 응답 속의 여정을 따라가면 마지막 이정표 안에 뭐가 들어있다?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777을 강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잘 봐요. 시대를 살릴 선지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다들 어디에서 지냐면 지금 이 시대는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야. 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지 주면 무례한 짓이야. 그게 일본 땅이에요.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거라. 그런데 점점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깡통인데 교회만 있지 건물만 있지 할머니들 2-3명 있는데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더니 나고야에 막 그런 것도 100% 무시해요. 나는 그 나고야 그 선교사처럼 참 용감한 사람 처음 봤어요. 저하고 처음에 제가 이제 일본 들어갈 때 후쿠오카 같이 들어갔는데 길에 지나가다 같이 밥 먹으러 가다가 한 일본 사람 붙잡고는 말하는데 그 사람이 킥킥 웃더라고요. 그래 자세히 들어보니까 웃는 내용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그 말을 아버지 가방에 들어 그 정도로 막 어순이 막 틀린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봐요. 그런 기질 가지고 가더니 일본에서 제일 먼저 교회 사고 아예 국적도 일본으로 확 바꿔버리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막 세워지고 하는 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일본 전역 지역에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 봐요. 움츠리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못할 게 없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비밀을 가졌다. 지금 시대 살릴 선지자가 부재 시대입니다. 선지자가 없다니까요. 여기에 관심도 없는 시대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망대가 세워졌다.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기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세상을 도전할 힘을 주시는데 뭐 하라고? 이 비밀을 말아야 된다고 전하라고. 모든 사람이 벌써 모세는 알아요.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돼야 돼. 이 비밀을 안다니까.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복음 말하는 교회가 맞다면 모든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선지자이십니다.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양 아래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